자, 사람의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가서 보시면은 1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과 달과 별만 봐도 알고, 그게 그냥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게 그냥 생겨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3절은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 그래서 숭배하고 나무 조각, 쇠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본인이 또 우상이 돼갖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일들만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2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그런 마음, 생각 속에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한지를 모르는 이 정도로 양심이 무딘 그런 일이 저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여기 뭐 중국인이 온 세상이 다 그런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이들이 행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29절에 이들이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그렇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 정도는 누구나 다 걸리는 이런 그 죄들의 목록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죄들의 목록.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죄들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본인들이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동성애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는 심판받을 죄야 본인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들 행하는 자들이 잘하는 자들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한 내가 같은 일들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알거든요. 저거 동성애야, 저거 낙태야, 저거 나쁜 거야. 보면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저거 분명히 아닌 거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도 본인도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 논리를 끌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판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진리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다 숨겨놓고 그리고 사람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단의 규범을 따라서. 12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 이방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그냥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이 그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 있고 그거에 따르는 그런 어떤 존귀와 명예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위, 재산, 학식, 또 많은 선행,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나온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만 구원받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미국 사람만 구원받고 이러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색이든 뭐 인종이든 이런 모든 게 전혀 하나님께는 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해결책을 나의 주님이여 구원자라고 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 일, 그게 없으면 말로만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니까 지금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느 누구나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 회장 마찬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벗어나 산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내부를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의 그 동기, 의도 이런 거 여러분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제가 제 저하고 40년을 살아도 몰라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동기와 의도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라면 아까 우리 김윤순 형제님이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종북 주사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 제 처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김윤수 형제님이 짐승만도 못한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왜 거기에 그게 나오냐,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인.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의 말씀을 하세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대통령이다, 법관이다, 뭐 변호사다, 의사다, 뭐 이런 그런 걸 보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속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속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진리와 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진짜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도 다 주인 알아보고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인간의 이중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엄청나게 큰 기둥, 들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 사람 눈에 요만한 티가 있거든요. 지금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어. 그렇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아. 저 사람보다 뭐 재산도 더 많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남을 판단하는데, 그렇죠? 본인 자신이 지금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심각한 이 들보, 이 기둥이 눈 앞을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눈 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 지금 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래서 이런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한 눈으로, 하박국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종종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종, 성별, 사회적인 배경 혹은 문화적 차이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성향이 우파면 다 하나님이 오케이, 좌파면 오케이 아니고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우파든 정치적으로 좌파든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